할렐루야. 네, 예배자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올려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가 여러분들이 서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충만함으로 드려지는 복된 예배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세기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창세기를 짧게 요약해드리면 창조, 타락, 심판, 재창조, 그리고 구속사, 이렇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인하여서 죽게 되었습니다. 점점 세상은 악해졌고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기에 이르시게 되셨습니다.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죠. 노아를 통해서 재창조를 하시게 되고, 그러나 재창조되어진 이 세상도 죄가 세상에 들었기 때문에 점점 타락되어져서 창세기 11장에 이르러서는 바벨탑 사건으로 인간의 교만함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인간의 교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하나였던 언어를 치셔서 언어가 그때부터 여러 갈래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뿔뿔이 흩어져 언어가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었지요. 그것이 부족 사회였고 나아가 민족이고 나라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셨고 한 사람을 택하셔서 부르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이었죠.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과 복의 근원이라는 세 가지의 복을 허락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인이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명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천하 모든 만민이 복을 얻을지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 나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창세기 50장에 이르게 된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과정을 보게 되면 먼저 백성들을 주시고 그 후에 복의 근원이 되는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정착하게 된 것은 한 민족을 이룰 수 있는 백성을 주시기 위한 과정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 창조에서 시작한 창세기가 오늘 말씀 보면 창세기의 가장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요셉을 입관하였더라. 그래서 창조로 시작을 해서 입관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바로 마무리되는 것이 창세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를 보면 인생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것이 인생이라고 한다면 창세기가 그러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여러 가지 또 시련과 고난이 있고 또 풀리지 않는 숙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 숙제들의 답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할 때에 창세기를 보시면 인생에 안겨주는 숙제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답을 찾고자 할 때 창세기를 여러분들이 정독해 보십시오. 그러면 인생이 안겨주는 숙제의 답을 정말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으실 겁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왜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셨는가 말씀으로 해석되어져야 되겠는데, 여러분들이 그 창세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행복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이런 글이 있어요.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으나 가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으나 지식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의사는 살 수는 있으나 건강은 살 수 없다. 돈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의 것들을 얻을 수 있고 살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돈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은 살 수 없음을 이러한 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다 하더라도 값비싼 침대는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침대는 살 수 있으나 편안한 잠자리는 결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복과 가짜 복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진짜 복과 가짜 복을 어떻게 구별합니까? 진짜 복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 복이고, 가짜 복은요 그냥 돈으로 인해서 편리한 거예요. 또 가짜 복은 재미, 쾌락을 즐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복은 기쁨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복을 사모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복을 사모하시고,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50장을 보면 진짜 복을 누렸던 사람들, 행복한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들을 보게 돼요. 야곱의 인생을 보게 되면 정말 야곱이 행복한 인생이었구나, 그리고 요셉을 보게 되면 요셉이 진정한 행복을 누렸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행복한 인생으로 정해 보았습니다. 행복한 인생이 무엇인지를 오늘 창세기 50장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을 하고 이 행복을 사모하며 나가는 여러분들이 꼭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두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아멘. 인생은 쉼표가 되고 죽음은 마침표가 됩니다. 쉼표를 계속 찍다 보면 어느 날은 마침표를 찍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인생의 야곱이 인생의 마침표를 찍게 되었습니다. 이 마침표는 영원한 마침표는 아니죠. 인생 1막 1장의 마침표가 되고 2장을 여는 또 새로운 마침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야곱의 죽음은 1막 1장을 닫는 그러한 마침표일 뿐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여러분 유언을 할 때에 어디에 묻어달라 하지 않습니까? 보통 어디에 묻어달라고 그럽니까? 자신의 추억이 있는 곳, 또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이 묻힌 곳, 그곳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할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가 누구였습니까? 라헬이었죠. 라헬을 사랑했어요. 라헬이 어디에 묻혔느냐? 베들레헴에 묻혔습니다. 베들레헴에 묻어달라고 유언할 법한데 야곱은 베들레헴이 아니라 막벨라 굴에 묻어달라고 이렇게 유언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49장 31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아멘. 아브라함과 그리고 사라,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 그리고 자신의 아내 레아가 묻힌 그곳에 야곱이 묻어달라고 유언을 했다는 것이죠. 조상들이 있는 그것을 따라서, 또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한 비전을 따라, 사명을 따라서 막벨라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야곱의 유언을 따라서 요셉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 오늘 말씀 창세기 50장 1절에서 3절을 보게 되면 향처리를 하는데 그 향처리에 걸린 날수가 며칠이었다 그럽니까? 40일을 걸렸어요. 여러분 40일을 걸렸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이제 과정을 치른 걸까요? 여러분 사람의 내장, 장기, 그러니까 빨리 썩는 것들 다 끄집어내고, 그죠? 끄집어내고 제거하고 거기에 뭘 넣었던 거예요? 향료를 넣은 거예요. 방부제를 넣고 향료를 넣고, 그래서 넣고 말리고 이 시간이 40일이나 걸렸다. 이것은 이집트의 고유의 어떤 장례라고 할 수 있는 미라를 만드는 그런 이제 과정이었습니다. 미라를 만들었어요. 요셉이 자신의 주치, 자신의 전속 장례사를 파견을 해서 야곱의 시신을 미라로 만들었던 거예요. 40일 동안. 여러분 애굽의 모든 백성들이 미라가 되었겠습니까? 아니죠. 일반 백성들은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귀족층이나 왕족 정도가 되어야 이러한 장례를 치렀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이
이러한 장례를 치렀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극진한 대우를 받았다. 누구 때문에요? 요셉 때문에 받았다는 것이 의미가 되어지고, 그러나 단순하게 성대한 장례가 치러졌다 이것이 아니라 이제는 족장 시대를 마무리하고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출발을 알리는 그러한 어떤 신호, 사인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성대하게 40일 동안 미라가 만들어지고, 야곱의 미라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또 70일 동안 애굽 백성들이 애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유언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가게 됩니다. 바로에게 요청을 하고 바로가 허락을 하니 이제 요셉이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갔을 때 아닷 타작 마당에서 7일 동안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 창세기 50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50장 10절 말씀 보면,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애굽에서 장례를 치렀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디에서 장례를 치릅니까? 다시 가나안에서 치러요. 왜 가나안에서 다시 치르겠습니까? 미국에 예를 들면 산다라고 할 때에 미국에서 결혼식을 해요. 결혼식을 치러요. 그러면 또 이제 결혼식을 한국에서도 치르게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자주 봐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치른 결혼식, 지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결혼했습니다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고, 또 한국에서도 지인들과 친인척들을 초대해서 우리가 부부가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결혼식을, 한국에서도 결혼식을 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들을 이제 자주 보게 됩니다. 이처럼 야곱도 마찬가지였어요. 애굽에서 장례를 치렀지만 야곱이 살았던 가나안 땅에서 장례를 치르게 되고, 그래서 알리게 되고, 그냥 알린 것이 아니라 야곱의 가족들 다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병거와 기병까지도 올라왔으니 얼마나 규모가 컸겠습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아, 야곱이 죽었구나. 근데 그 야곱이 막벨라 굴에 묻혀지구나. 이것을 가나안 사람들이 다 알게 된 것이죠. 이것을 알리고자 이러한 성대한 장례가 치러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50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아멘. 특별히 오늘 창세기 50장 13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샀다는 것에 대해서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사실 에브론이 그냥 무상으로 주고자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막벨라 밭, 막벨라 굴을 무상으로 줄 테니까 얼마든지 써라라고 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한사코 거절을 합니다. 정당한 값을 치르겠다. 에브론은 좀 간사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시가보다 훨씬 더 비싼 호가를 부르게 되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대로 굉장히 비싼 값에 막벨라 밭을, 막벨라 굴을 사게 되었습니다. 왜 이 막벨라 밭을 샀겠습니까? 무엇을 심었어요? 소망의 씨앗을 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근데 사실 아브라함 때, 이삭의 때, 야곱의 때에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는 못했어요. 차지하지는 못했어요. 그렇죠? 그냥 이방인으로서 아브라함도 살았고 이삭도 살았고 야곱도 살았던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이 땅이니, 이 땅에 대해서 소망의 씨앗을, 약속의 씨앗을 심어야겠다라는 그 비전으로, 그 사명으로 막벨라 밭을 큰 값을 주고 샀던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 뭘까요? 신앙은 준비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준비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믿음으로 준비해 나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리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뿌리는 거예요. 무엇을 뿌려야 될까요? 소망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소망의 씨앗을 심는 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한다고 할 때에 지금은 보이진 않으나, 그러나 소망의 씨앗을 뿌리고 심을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토마스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중국에서 조선시대 초기에 선교를 할 때에
중국에서 아내가 죽게 됩니다. 순교하게 돼요. 그때 아내가 죽고 3년 후에 이제 조선 땅에 발을 딛게 되는데, 조선 땅에 발을 딛자마자 복음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그만 죽고 말았어요. 순교하고 말았어요. 이 토마스 선교사님의 죽음으로 인하여 선교의 문이 닫히는 듯 했지만, 그러나 토마스 선교사님이 죽을 때에 어떤 씨앗을 심었냐면, 성경책이 있죠. 쪽성경, 그 성경을 박충건이라고 하는 병사, 그때 이제 조선의 병사였죠. 병사에게 건네주게 됩니다. 죽으면서 건네주니까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얼떨결에 이 성경을 받아든 거예요. 그러다가 우여곡절 끝에 보게 되고, 그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나중에 평양의 안주교회라는 곳에 영수가 되고, 오늘날 전도사 정도 됩니다. 영수가 되고, 그래서 교회를 섬기고, 나중에 중국에서 로스 선교사님을 만나서 성경을 한문으로 번역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게 되는 그 사역을 하게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죽어가면서 성경을 건넸어요. 어떨결에 받았던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영수가 되고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번역하는 그러한 어떤 열매를 맺게 된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소망의 씨앗을 심을 때에 그 씨앗이 언젠가는 자라고 자라서 줄기가 뻗고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쉴만한 물가, 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망의 씨앗을 심으셔야 됩니다. 어떤 소망의 씨앗을 심어야 될까요? 말씀을 통해서 씨앗을 심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요?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말씀을 심어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걸어갔던 그 말씀의 길이 자녀들에게 있어서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걸어갔던 그러한 신앙의 길이야, 그것이 말씀을 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눈물로 기도의 씨앗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떨구는 그 기도의 씨앗이 언젠가는 맺혀서 풍성한 열매가 반드시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붙잡는 신앙 중에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우리가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들 망하지 않아요. 왜? 기도의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보이지는 않으나, 지금은 볼 수는 없으나, 지금의 자녀들의 형편은 어떻게 말을 할 수 없으나, 그러나 믿음으로 말씀을 심고 믿음으로 기도를 심어서 이후에 줄기가 뻗고 무성한 가지가 되어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을 보면 행복한 인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을 보면 너무나 행복한 인생이에요. 왜 야곱의 인생이 행복할까요? 야곱의 아들들이 12이었어요. 근데 12아들 다 하나도 잃지 않고 다 하나님의 권속 아래에, 하나님의 그 지체 아래에 들어왔다는 거죠. 몸된 교회 아래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 12명의 아들들을 보면 형편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루벤은 어떤 자였습니까?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던 자이고, 시므온과 레위는 폭력의 칼로 학살했던 자이고, 유다는 아버지의 집이 싫어서 저 가나안으로 문화 속으로 가출해 버렸던 자가 유다였고, 나중에 돌아왔지만 그런 유다였고, 요셉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어버렸던 아들이고, 이렇게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을 보면 참 안타까운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 야곱의 아들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그 한 사람도 잃지 않고 한 명 아들도 잃지 않고 12지파를 이뤘다는 것이, 그것이 복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행복한 인생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과 같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야곱의 인생을 보게 되면 결국 야곱이 어디에 묻혀요? 가나안 땅에 묻혀요. 막벨라 굴에 묻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엘세바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요셉이 너의 장례를 치러줄 것이다. 그리고 너는 다시 이곳에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명 따라 살아갔고 묻혔던 야곱의 인생이기에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인생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향한 인생의 계획이 있으신데 그 계획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행복한 인생 꼭 살아가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었어요. 왜 요셉의 인생이 그러했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 창세기 50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아멘. 사람이 죄를 짓고는 살지 못한다고 하지요.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가 죽자 불안했어요. 두려웠어요. 지금까지는 아버지의 얼굴을 봐서 복수를 하지 않았지 않을까. 그래서 아버지가 죽었으니 요셉이 복수하지 않을까. 총리니까, 애굽의 권력자니까 이 형들이 무슨 저항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불안한 거예요. 근데 실제 그런 경우도 있었죠. 에서와 야곱을 보게 되면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빼앗았을 때 에서가 무슨 마음을 먹었습니까? 내 아버지가 곡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아버지가 죽으면 내가 저 야곱을 죽이겠다. 그렇게 결심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리브가가 그것을 듣고 야곱을 하란으로 피신시켰던 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그래도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는, 부모가 살아 계실 때는 수면 아래에 잔잔히 그냥 깔려있던 것이 부모가 죽고 나면 그대로 올라오는 경우들이 더러 있어요. 혹시나 그러지 않을까. 야곱의 형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무척이나 불안해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말을 전했죠. 당신의 아버지가 유언했으니, 용서해 주라고 유언했으니 제발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얼마나 여러분 그 처량한 인생들입니까? 우리 아버지라고도 얘기하지 못하고 당신의 아버지라고 얘기해요. 요셉 보고 당신의 아버지가. 그래서 그렇게 안타까운 인생, 처량한 인생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요셉의 형들을 보면 누가 보여져요? 우리가 보여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과거에 발목 잡혀서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실까? 하나님이 이 죄만큼은 내게 묻지 않으실까? 불안해하며 염려하며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적인 어떤 은혜로 인하여서, 택하심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과거와 현재와 모든 미래의 죄까지도 다 용서해 주신 분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억수같이 여러분 비가 내린다 하더라도 장독대에 뚜껑을 닫아 놔버리면 그 장독 안에 물이 차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억수와 같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향해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느 집안 사람이었냐면 죄시 집안 사람이었어요. 죄시 집안 사람. 예. 어디로 시집 갔다고요? 어디로 시작 갔어요? 죄시에서 의시 집안으로 의시 집안으로. 그래서 여러분 죄인에서 뭐가 된 거예요? 의인이 되신 거예요. 의인이. 여러분들이 뭐가 잘나서 의인이 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향한 사랑으로 죄에서 의인으로 건져내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시 집안에 살다가 의시 집안에 시집 왔으니 이제는 죄시 집안 다 잊어버리고 의시 집안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가장 은혜 받았던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1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초대교회 때 가장 은혜 받았던 말씀.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의 양자 삼으셨구나.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양자 삼으셨습니다. 자녀 삼으셨습니다. 이 확신을 놓지 않는, 잊지 않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용서를 의심했어요. 30년 전에 그 과거에 발목 잡혀서 여전히 불안해하고 두려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얼마나 하루하루가 초조했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에게 기별해도 소식이 없자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당신의 아버지가 용서해라고 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그냥 요셉은 그때 울기만 했어요. 이때에 형들이 어떻게 했냐면 창세기 50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아멘. 기별을 전하자 기별에 대한 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직접 찾아왔어요. 엎드려서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들입니다. 엎드려서 종이라고 하는 그 형들을 향해 요셉이 이런 말을 남겨요. 이 말은 요셉의 고백 중, 신앙 고백 중에 가장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5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 아니겠습니까? 어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팔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그래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고자 그래서 나를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있었고 그 계획 가운데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형들이 팔았기 때문에, 노예로 팔았기 때문에 요셉이 어디로 갈 수 있었어요? 애굽으로 갈 수 있었고 또 보디발 장군의 노예가 될 수 있었던 거죠. 만약에 형들이 팔지 않았으면 요셉은 뭐 기껏해야 족장 정도가 되었겠죠. 야곱이 총회에 있으니 족장이 되었을 텐데, 그런데 형들에 의해서 팔렸기 때문에 보디발 장군에 갈 수 있었고, 왜 보디발 장군의 집에 들어갔느냐? 어디로 가려고요?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가려고.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받고 들어간 곳이 바로 감옥이 정치범들만 수용하는 그 수용소였어요. 그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갈 수 있었고, 그곳에 들어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고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므로 바로를 만나게 되었고,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므로 애굽의 총리가 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고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준비하면서 야곱의 가족이 애굽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될 수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많은 백성들이 조성될 수 있었던 그 기반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뭘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으리까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 때에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 섭리를 알 때, 사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살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복수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어떤 것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 때에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세요.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 계획 아래에,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아래에 하나하나 하나님의 이끄신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몰라요. 그때는 사실 알 수 없죠. 그러나 지나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자가 되기까지 또 이 사역을 하기까지 걸어왔던 시간들 보게 되면 고등학교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셨고,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매주마다 산기도를 많이 갔거든요. 산기도 또 제 그 기도하는 선생님들이 있어서 그것이 저는 좋았어요. 선생님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 너무 좋아서 산기도로 또 기도원에 가서 거의 주말마다 간 것 같아요. 기도하고 또 주말에 번화가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대학교에 가서 또 자연스럽게 매일 점심때마다 1시간씩 사역리를 들고 복음을 전했고, 그러한 시간들, 또 제가 사실 굉장히 그 찬양을 못했거든요. 박치고 음치고. 그래서 대학부 때 저를 이제 찬양 인도를 시킨 목사님이 계신데 너무 자꾸 제게 핀잔을 주더라고요. 너는 어떻게 이렇게 노래를 이렇게 못하니? 너무 구박했어. 그래서 속으로 어떤 생각이냐면, 시키지나 말지 왜 시켜가지고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냐고. 근데 사실 제가 찬양 인도를 너무 싫었거든요. 왜 싫었냐면 노래를 못하니까. 그리고 제가 무대 공포증이 있었어요. 앞에 서는 게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이제 소심하게 살아갔던 제가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뭐 이렇게 이제 찬양 인도까지 하게 됐어요. 왜 하게 됐냐면 저보고 하라고 하니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제가 해야겠습니까 말아야겠습니까?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제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 말씀 듣고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순종을 했어요. 순종을 하고 찬양팀을 리더하는데 능력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찬양팀 연습하면 연습 시간보다 더 기도하는 시간이 많았어요. 찬양팀 붙들고. 그래서 함께 말씀 나누고 1시간 이상씩 같이 매주마다 기도하고, 토요일날은 다 그렇게 찬양팀에 쏟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나와 보니까 무대 공포증도 있었고 사람 앞에 서는 것이 너무 힘겨웠던 제가 찬양 인도를 하면서 수천 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서 찬양 인도도 했었고, 그리고 또 많이 부르니까 좀 고쳐지더라고요. 음치도 아직은 음치기고 좀 박치기도 한데 고쳐지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은 안 했는데 서울에서 사역할 때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찬양을 불러서 녹음해 달라 그러더라고요.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그 녹음하면 듣고 싶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안 해드렸죠. 예, 그분이 시험 들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안 해드리고, 그러한 그러니까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사역 가운데 필요하니까 하나하나 준비시켜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저뿐만 아니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섭리 가운데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고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깨달았겠습니까? 요셉의 별명이 3가지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요셉의 별명 3가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꾸는 자였고, 또 요셉은요 형통한 자였고,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였어요. 꿈꾸는 자였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꿈, 비전을 붙들었어요. 그걸 놓지 않았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경륜 섭리를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형통함이라고 하는 것은 동행이거든요. 동행하니, 교제하니까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고, 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였기 때문에 그 경륜과 섭리를 알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위대한 고백, 경륜과 섭리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행복한 인생이에요. 마지막으로 요셉을 보게 되면 요셉의 그 인생 가운데 특별한 점이 나타나는데, 우리 창세기 50장 22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신앙은 저절로 자녀들에게 흘러가지 않아요.
부모의 신앙이 자녀의 신앙이 안 됩니다. 성경에 너무나 잘 나타나지 않습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무엘을 보게 되면 사무엘의 아들들이 바르질 못했어요. 그래서 왕정 시대를 요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거든요.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의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았습니까? 그렇지 못했죠. 그렇죠? 이렇게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의 그대로 흘러가지 않아요. 부모의 노력이 필요해요. 말씀을 심어야 되고 기도를 심어야 돼요. 그것을 심었던 자가 또 누구였냐면 요셉이었거든요. 오늘 말씀해 보면 요셉이 에브라임의 아들들 그리고 그 자손들까지도 손자들까지도 또 므낫세의 아들 손자들까지도 뭐 했다고요?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다. 요셉의 스라는 무릎이잖아요. 요셉의 무릎 아래에서 양육되었다. 그냥 양육이 아니라 무엇을 심어줬을까요? 애굽에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신앙을 심어줬던 건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의 인생이 아름다운 거예요. 신앙은 저절로 이어지지 않아요. 힘써야 됩니다. 요셉과 같이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손자들의 그 신앙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기를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요셉을 보면 죽는 순간까지도 자신의 꿈을 펼쳐요. 비전을 펼쳐요. 요셉의 비전이 뭐였을까요? 가나안 땅에 귀환하는 거였어요. 그것을 위해서 요셉은 자기의 몸에 비전을 심게 되는데 25절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교를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아멘. 입간하였더라. 향재료를 넣고 요셉도 미라로 만든 거예요. 야곱과 같이 향재료를 넣고 미라로 만들었어요. 미라로 만들면 시신이 수천 년 보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요셉의 유골이 보관이 되는 것인데, 그런데 입관만 하고 매장을 안 했던 거예요. 매장을 해야 이제 종결이 되는 건데 계속해서 입관만 했다는 거는 진행형이에요. 그렇죠? 우리 장례로 보면 입관하고 발인하고 화관하고 매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발인 매장이 생략된 거예요. 기록이 안 된 것이 아니라 안 한 거예요. 왜 안 했느냐? 자신이 죽으면 어디에 묻어달라고요?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그러면 이 요셉의 시신은 지금 미라로 만들어져 있어요. 입간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손들이 후손들이 요셉의 시신을 볼 때마다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또 요셉의 시신이 자손들에게 무엇이라 얘기할까요? 너희들은 가야 돼. 여기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야. 너희들의 본향은 가나안 땅이야.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 시신이 그것을 계속해서 말한 것 아니겠습니까? 요셉은 자신의 몸에다가 비전을 심었어요. 그리고 그가 돌아갈 본향은 가나안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의 몸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비전을 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결국 돌아갈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본향이 어디입니까? 저 천국이지요. 천국에 돌아갈 그때를 준비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몸에 여러분들의 비전을 심어, 소망을 심어, 사명을 심어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더욱더 천국을 사모하고 여러분들 후손들이 더욱 천국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인생의 소망을 두는 그러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요셉을 보면 참 행복한 인생이에요. 야곱은 12아들 다 잃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던 야곱이었습니다. 요셉을 보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경륜과 섭리를 알므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늘 인정하며 살았던 요셉이었고, 죽음을 통해서도 자신의 몸에 비전을 새겼던 그러한 요셉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행복한 인생, 진짜 복을 구하며 하나님께 인생의 소망을 심을 수 있는
여러분들 꼭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